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돌아오는 토요일이 설 명절입니다.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다시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명절이 이 스트레스와 부담인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명절은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쨌든 가장 힘들어하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죽음을 맞이하는 일인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힘든 이유 몇 가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게 되면 이제 남은 내가 헤쳐나가야 될 인생의 고난이나 이제 외로움이 두렵습니다. 또 떠나는 입장에서도 이제 알 수 없는 세상,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도대체 진짜 이 죽음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알 수 없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또 혼자 가는 것에 대한 이 외로움이 이 일을 받아들이는 걸 힘들게 만듭니다. 사실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함께 가시고 또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마냥 힘든 것만은 아닐 터인데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은 볼 수 없는 이별. 짧다면 짧을 수 있고 길다면 길 수 있는데 긴 시간 동안 떠나는 사람도 떠나보내는 사람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때까지는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랑을 하면 보고 싶은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보면 힘을 얻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정말 잘 드러낸 사람 중에 저는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꼽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까지 이른 새벽에 찾아가요. 어떤 마음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한 번이라도 더 그 시체가 부패하고 썩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향유를 들고 무덤까지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또 보는 게 좋은 건 보는 것 자체로도 좋지만 이제 보게 되면 그 사람한테서 힘을 얻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힘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귀한 건 사랑하면서 가족 서로 간에 힘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가족이 만나는데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만나는데 힘이 빠지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보는 걸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괴로운 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명절에 한번 만나서 또 얼마나 내가 힘들까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잖아요. 몸이 힘들든 마음이 힘들든 그 사람을 만나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이 과거의 경험들 때문에 또 보고 또 만나는 게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보고 싶어야 되고 또 보는 일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물론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고요.
혹 내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없을지라도 제가 이 시간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보면 볼수록 힘을 얻을 수 있는 분 추천해 드립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사랑하세요. 언제나 사랑하세요.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할 때도 사랑하세요. 우리가 선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할 때도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때로 내 마음에 안 들면 함부로 말할 때도 있고 책망할 때도 있고 비판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 웬만해서는 책망도 비판도 그렇게 잘 안 하셔요. 그리고 오히려 잘못하고 나온 우리들을 언제라도 품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안아주시고 또 귀 기울이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세상 살기 쉽지 않잖아요.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어떤 것도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걸로 복습을 하자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잘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데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기왕에 그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런 귀한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막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좀 잘 살아야 되겠어요.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온전하게 사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했을 때 그 답도 주님께 있어요. 주님 볼 때 온전하게 살고 주님 볼 때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자, 계속 듣지만 또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역시 쉽지는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잘 하려고 해봐도 막상 교회 문을 나서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회사로 가면 뭔가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커다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근데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떡하니 놓이게 되면 다른 걸 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만 보여요.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여겨져요. 금요일 날 여호수아서 함께 읽으면서 저도 놀랬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늘 봤었거든요. 모세 뒤에서 모세가 하는 거 다 보고 배우고 모세 뒤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가 막히게 이끌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도 건너고 요단강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에 이 칼도 하나 안 쓰고 그 성을 돌면서 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데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 나갔다가 그렇게 크게 패배를 한 건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36명의 사상자가 생겼어요.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이 여호수아 장수이면서 리더인 그 강한 여호수아의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는데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요단강 건너게 했습니까? 요단강 건너게 해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 들이신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패하였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가나안 전체에 퍼져나가게 되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진멸하되 우리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우리를 멸망시켜 버릴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해요. 아직 있지도 않은 일, 생기지도 않은 일, 생길 가능성도 거의 없는 일을 가지고 작은 일 하나,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돌아왔다는 그 일 하나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약해져가지고 이제 우린 다 죽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 절대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깊은 탄식 속에 사로잡힙니다. 왜 그럴까요? 작은 게 크게 보여서 그래요. 예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내 앞에 있는 장애물밖에 안 보이니까 그것만 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마치 정말 인생이 끝날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끝장난다 이런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이 그렇게 보이는 일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누군가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하고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 안에서 점점 커져요. 우리가 계속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는 일을 하는데 딱 한순간 누군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 한마디 딱 전달해주고 나면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뒤에 숨어버리고 그 사람만 점점 커져가지고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집에 가나 교회로나 계속 그 사람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보는 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은 또 이렇게까지 당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데 오늘 설명하기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뭐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이제 교회만 오면 가능하면 십자가를 이제 보도록 해 놓았어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부터 교회 꼭대기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볼 수 있고요. 또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웬만한 예배당에는 다 정면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스크린 때문에 십자가를 볼 수 없으면 지금 이 강대상 앞에 십자가라도 보시도록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예배실에 있는 강대상은 조금 달라요. 뒤에 십자가가 가려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강대상에 십자가 그림이 아니라 이제 촛대만 6개인가 7개 그려져 있는데 이건 혹시라도 뒤에 있는 십자가를 못 볼 때 보시도록 지금 이런 주문을 해서 만든 강대상입니다. 늘 보시라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그만큼 또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래요. 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는다. 이건 그냥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일단 이해는 할 거예요. 뭔가 좋은 일을 위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참는다. 예를 들면 학생이 합격이라고 하는, 대학이라고 하는, 진학이라고 하는 좋은 일을 위하여 수험 생활의 어려움을 참는다. 가능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또 그래야만 되는 것이고. 또 뭐 진짜 고시 합격이라고 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수험 생활의 고달픔을 참는 고시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개중에는 훌륭한 선수, 뭐 연봉을 높게 받던 아니면 뭐 유명한 선수가 되던 금메달을 따던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명절에도 쉬지 않고 훈련을 하는 그런 운동선수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요새는 부모들이 이 자녀의 성공, 자녀의 훌륭한 미래를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참아내고 뭐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자녀에게 많은 걸 쏟아부으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가는 부모님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 이런 고통을 감내하는 순간이 있어야 되고 그 일에 대해서는 성경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쁨을 거두기 위해서 참으셨던 십자가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원하셨던 기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 정말 우리처럼 무슨 합격이니 진급이니 진학이니 뭐 성공이니 형통이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 여기에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걸 저는 이제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오랫동안 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표현 때문에 조금 이제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건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건 십자가를 참으신 덕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건 틀림이 없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이 보좌 우편은
원래 예수님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좌 우편에 계시던 분이 이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는 다시 보좌 우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 보좌 우편이 고난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얻기 원하셨던 기쁨, 그 보좌 우편에 앉는 기쁨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기쁨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고 그것을 감당해 나가셨는가라고 했을 때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바꾸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가장 누리시기 원하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주께 돌아올 때. 자, 하나님이 노래하신다, 하나님이 춤추신다, 찬양을 부르다가 한번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도 노래를 하실까? 정말 하나님도 춤을 추실까? 춤을 추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춤을 추실까? 힙합을 추실지 아니면 왈츠를 추실지 진짜 우리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들이 보는 그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춤을 추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면 우리 예수님 육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천사들 앞에서 아니면 먼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어떤 모양으로 춤을 출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 춤추시나 하나님 노래하시나 생각해 봤는데 이건 분명해요. 춤추시고 노래합니다. 제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제 그제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한 주제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좋은 거는 다 우리에게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이게 형상이에요. 그 좋은 것 가운데에 우리가 잘 가지고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노래하는 거고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춤추는 겁니다. 세상에서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말하기를 새가 노래하고 꽃이 춤을 추네 그러지만 실상은 새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죠. 꽃이 무슨 춤을 춥니까?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노래도 해보고 춤도 춰보니까 그냥 우리 경험을 가지고 새가 울면 노래한다라고 표현도 하고 꽃이 바람에 흔들리면 꽃이 춤을 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뿐이잖아요. 실제로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를 수 아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래를 갈수록 잘 만들려고 애쓰다가 기가 막힌 명곡들이 나오고 그 명곡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만드실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노래하고 노래로 영광을 돌리게 하신 거죠. 그러면 춤추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춤추는 기쁨을 아시니까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으로 찬양하고 뛰노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서 춤춰 뛰노는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 춤을 추시고 기뻐 노래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노래하시고 춤추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주님의 기쁨입니다. 사망 권세에 매여서 살아가던 영혼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고 이제는 의의 종,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올 때
이 일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거죠. 이 일이 너무나도 기쁘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 아버지가 집 떠난 아들 맞이할 때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나가 기쁨으로 안고 또 잔치 벌리고, 이 잔치가 노래하며 춤추는 게 잔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춤추고 노래할 만큼 큰 기쁨으로 그 백성들이 돌아오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기쁨은 나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결국은 자녀의 잘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도 기쁨과 보람과 자랑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참아낸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도 분명하게 그렇게도 말씀하시죠. 의인을 위하여 참는 자가 덜어 있고, 또 남을 위하여 참는 사람이 죽는 사람들이 조금 있을지라도 주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참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다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참고 죽어가시는 과정 중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참는 것도요, 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창피하지 않은 일을 참는 거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예를 들어 진짜 수험생이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 당연히 참을 수 있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또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참는 선수들,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선수들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땀 흘리고 더위를 참고 사역하는 일은 힘든 일이지만 또 그 가운데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요. 또 더더군다나 이렇게 잠깐 단기팀 나가게 되는 거 오늘도 잠깐 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수고로움도 있지만 자랑스러움도 있는 거예요. 고생도 하지만 기쁨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이 개입되면 조금 달라요. 창피한 일을 참는다?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이 자존감 내지는 자존심 같은 것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참는데 한계를 만들어내. 내가 여기까지는 참는데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기분이 나쁜 것까지는 참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성경에 보면 그 수가성의 여인이 이 우물가에 물 길러 나오는 게 한낮에 나와요. 이 고대 중근동 지방은 땡볕에 그런 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의 과거가 부끄럽다 보니까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가지고 사람 하나도 없는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물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 뜨거운 태양볕은 참아낼 수 있지만 사람들의 눈길, 사람들의 비난은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중에 그 부끄러움을 참아내십니다. 온갖 부끄러움을 다 당해요. 일단 재판 자체가 공개적인 재판으로 재판을 받으셨고요.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 그 일련의 과정이 다 공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진행되려고 하면 가끔 죄수들이 법정에 출두하는 것을 보는 일이 있는데 다 가리잖아요.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가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가리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왜 그래요? 부끄러우니까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가리실 수가 없었어요. 가리기는커녕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데 어느 정도까지 보여주느냐면 알몸을 다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필요에 따라서 몸의 일부분을 가리는 일이 있었지만 실제로 주님이 겪으신 형벌은 아무것도 가리지 못하고 인간이 드러내 놓을 수 있는 온갖 수치를 다 드러내 놓고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걸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주님이 그 일을 직접 겪지 아니하시면 다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겪어나가신 그 일 하나하나가 결국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겪어야 될 일들이었다는 거 아시고 계시죠?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은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는 걸 면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이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우리의 삶이 결정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인 빌라도 앞에서 대신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재판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형벌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죄의 벌이 따르는 건 맞잖아요. 여러분, 죄의 벌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벌이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도 우리가 다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 받는 과정 중에 수치스러움을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부끄러움을 받으신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일들을 만약에 예수님이 안 당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특히 교회 생활하면 더더욱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모습을 드러내주고 싶어가지고 가리고 숨기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선 좀 내 맘대로 살기도 하고 욕심도 가지고 살기도 하고 안 할 말도 하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교회 오면 좋은 말 하고 싶어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가 굉장히 애를 쓰죠. 근데 이것이 여기 보이는 사람들 눈에서는 얼마든지 다 숨길 수 있고 가릴 수 있는 일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숨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숨기지 않고 낱낱이 다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가 이런 일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생각과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다 끌어내 놓으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부끄러움, 이거 알몸을 가리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의 탐욕이 드러나고 우리의 미움이 드러나고 우리의 악함이 있는 그대로 다 노출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부끄러움 하나도 당하지 않도록, 절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부끄러움을 그냥 온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재판도 면하게 하시고 형벌도 면하게 하시고 수치도 면하게 하시고 그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일들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참는 것도요,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참는 게요, 능력이 있는데 참는 거하고 능력이 없어서 참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능력이 없어서 참는 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참아야지 어떡하겠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능력이 있는데 참는 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가끔 싸울 때 이렇게 말리다 보면 힘이 센 아이가 힘이 약한 아이를 때리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힘이 센 아이를 맞게 되죠. 안 된다고 막아서요. 폭력은 나쁜 거니까. 그럼 이 아이가 자기가 그냥 내버려두면 싸워 이길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부들부들 떠는 일이 종종 일어나요. 난 힘이 되는데 왜 이걸 못하게 하느냐. 이제 이걸 참는 게 힘드니까 분이 나는 거죠. 힘이 있는데 참는 게 진짜 참는 거예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는 게,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게 진짜 참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고 힘이 없어서 죽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이 그럴까봐 행여
힘없는 청년이 죄짓고 벌받는 것처럼 오해받으실까봐 그 일 있기 전에 있는 대로 힘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힘 가운데 한 가지, 귀신, 누가 싸워 이기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한두 명 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귀신이 군대처럼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귀신의 때라고 하면 누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귀신도 예수님의 한마디에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라고 하시면 꼼짝 못하고 들어가는 분명한 권세를 보여주신 거예요. 배 타고 가다 보면 파도와 풍랑이 무섭습니다. 때로 그 파도와 풍랑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일에 직면하면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제자들도 또 실제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파도 풍랑 하나 무서워하지 않고 단잠 주무시다가 깨셔서 한 말씀 하시잖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 명령에 파도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능력이 마지막 붙잡혀가지고 재판받기 직전에 또 나타나잖아요. 그 칼로 귀 잘려진 로마 군병 말고의 귀를 다시 집어다가 붙여주시고 치유하시면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당신 자신을 위하여서는 그 능력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그냥 수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참으신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지만 참으셨어요. 왜 능력이 있는데 참으셨느냐? 참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참지 않고 능력을 그대로 발하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거나, 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내가 수만 명 되는 천사를 불러올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는 줄 아느냐. 불러와서 얼마든지 다 이 상황을 벗어나실 수 있지만 벗어나지 않는 이유, 벗어나게 되면 주님은 편하고 주님은 사시지만 우리가 죽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니까, 우리가 죽음을 면하고 고난을 면하도록 주님이 대신 그 십자가를 참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참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뭐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고 그 의미를 찾고자 하면 한도 없지만, 그 가운데 이제 오늘 한 가지만 더 보자라고 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이 굉장히 혹독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극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수치도 당하셨지만 이제 돌아가시는 과정 자체가 이 인간으로서 가장 감내하기 힘든 질식사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출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망 원인은 질식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더 이상 횡격막을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호흡이 끊어지는 이제 그 고통의 과정 중에도 끊어졌다 연결됐다 하면서 이제 몇 차례 고통 속에 질식사를 당하십니다. 그게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긴 한데, 그러는 과정 중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기를 원하셨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난을 겪을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질병과 싸워야 되는 일도 있고 또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일도 있어요. 마음에 억울함이 찾아올 때도 있고 답답함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맨 끝에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고난 지나갑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으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 지나간다. 다 끝난다. 그리고 그 뒤에 부활이 있다. 그 뒤에 생명이 있다. 그 뒤에 영광이 있다. 그 뒤에 너희들이 나를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처럼 십자가를 참으라. 고난을 참으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참으라.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자. 이 히브리서 편지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된 편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편지가 전달될 때의 교회의 상황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드렸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순교자들이 늘어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살아남아 있어도 극심한 가난 때문에 큰 고통을 겪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봐야 뭐 별거 없네. 예수 믿어보니 순교당하지 않으면
가난을 겪지 않으면 고난당하는 것밖에 없네. 혹 여기 이 자리에서도 그런 기대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크게 좋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네 라고 하면서 계속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쉽지 않아요. 난 아니에요. 난 할 수 없어요. 난 정말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보기도 힘들고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만큼 참아내는 건 더더욱 힘들고 나에게는 한계가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을 봐야지요. 그렇게 참지 못하는 나, 견딜 수 없는 나, 주님보다는 상처가 크게 보이고 주님보다는 장애물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나, 그런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고 오직 나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하여 살면서 조금도 손해보기 싫어하고 조금만 힘들면 상처받았다고, 죽겠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이젠 좀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쉽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절대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되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모아서 올려들어도 부족한 우리 예수님, 세상의 모든 것들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어떤 고난도 절대 받으실 만한 일을 단 한 번도 하신 일이 없는 예수님, 그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고, 행복할 수 있는 거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보면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행복 누리시도록 주님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